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됐고 예수님이 항상 하시듯이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병자를 고치신 원인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셨던 것은 나는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병을 고치신 거죠. 지금은 거의 병원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육신의 병은 다 병원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조차 못 고치는 게 영혼의 병입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고치는 게 영혼의 병입니다. 만일 고칠 수 있다면 병원의 관계자분들은 교회 다닐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마침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었던 질문은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드로포스라고 썼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남자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질 문제, 성격 문제, 흔하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있으니까 그런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허락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 있느냐 하는 전제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신 분들이시죠? 우리 한번 짝 지어 주신 분 한번 쳐다봅시다. 내 짝이라고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짝이에요, 짝.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죠? 아멘이 시원찮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죠? 예, 하나님 짝 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임의로. 근데 딱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모세가 그럼 왜 그 아내 버림을 허락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완악함을 못 고친 거예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한계가 있었어요. 율법으로는 마음의 완악함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럼 해. 그렇게 한 겁니다. 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 자기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질 않으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고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사실 전할 수도 없었고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 말씀 건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제가 심각하게 깨달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누가 장가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후에서 헤어지고 싶은 거야.
생각하고 있어요. 아, 참 남자 나빠요. 여자분이 남자를 향해서 해봅시다. 시작. 나빠요. 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 아주 중요한 여기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고자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이라고 해요. 만드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에 의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고사입니다, 거의. 사고에 의하여 된 고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하여, 원래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하여,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예수님 고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빨리. 아, 고자였어요? 아니었어요? 말 못하잖아 지금 벌써. 그렇죠? 예수님 고자였어요. 뭘로? 천국을 위하여. 이게 난 헷갈렸어요.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이,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자세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할 줄 알지만 안 하는 거. 그게 천국을 위하여 고자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도 보니까 그게 또 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어요. 그래서 1번과 3번은 거의 유사할 수도 있어요. 그 답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태가 뭐냐? 코일리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코일리아라고 하는 것은 웜이 되겠죠. 자궁이 되겠습니다. 이너 셀프가 되겠습니다. 내적 자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뜻의 큰 특징이 뭐냐? 콜로스라고 하는 할로, 속이 비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궁도 그렇고 내적 자아도 속이 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도 비어 있고 내적 자아도 비어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채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일반적으로는 남자 여자를 다 뜻하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성경에는 남자를 더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man, 휴먼 빙이죠. 그 다음에 어떤 존재라는 거죠. 노블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네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아네르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맨이라고 하는, 이건 인자입니다. 인자로서 예수님. 이게 진짜 남자죠. 그죠? 두 번째, 그분은 허스밴드. 모든 사람의 남편이 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서가 되신다. 우리 군대들 가보면 왜 서 그러잖아요. 그죠? 상관에게 복종하는, 완전히 복종하는 서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벨로, 친구죠. 친구까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럼 몰라요. 여기서만 머물어요, 항상. 여기서만 항상 머무는 게 인생입니다. 이걸 깨달아야지만 이게 발전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말은 원래 천국이라 우리나라 말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서는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입니다. 우라노스라고 하는 천이 있고 국이라고 하는 그죠? 바실레이아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말은 우라노스라는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스카이 그죠? 그 다음에 공기청이 있고 이천청이죠. 그 다음에 해본이라고 하는 삼천청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천청, 이천청, 삼천청이 있는 거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여기를 바라보죠. 그죠? 천문학자들은 맨날 여기만 바라보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그 2호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만 바라보죠. 그죠? 그 천국이 되겠습니다. 천국. 천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천은 오로스라고 하는 이 그 스탠드입니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는 게. 오로라고 하는 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국이 되겠죠. 그죠? 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는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은 그냥 킹덤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더 많은 걸 얘기할 수가 없어서 킹덤이 되겠습니다. 자, 킹덤의 특징이 뭐예요? 킹덤의 특징은 아주 한 가지입니다. 바이노라고 하는 웍입니다. 가는 거죠. 그럼 이걸 합하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일어서서 가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서서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일어서서 가는 게 아니라 기어서 살아가고 있어. 지금도 계속 기어서 살아가고 있어. 자기 몰라 근데. 지 수준을 몰라. 그렇죠?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일어서서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다음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천국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씩 또 푸는 재미, 예단교회만 가지고 있는 푸는 재미를 또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쁘게 뛰놀았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가 이게 누구예요?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죠. 자, 세례 요한.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을까? 이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이 때부터 벌써 예수님을 알아챘어요. 자, 이때가 언제쯤 되느냐 하면은 보통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태중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방금 수태한 상태예요. 보통 수준이 아니죠. 방금 수태했어요. 수태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곧바로 그 친척집인 엘리사벳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서 이 아이가 뛰놀은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임신한 여자분들이 이렇게 해서 배를 만지면서 우리 아이가 뛰어놀아 지금. 그죠? 시도 때도 없이. 그죠? 그러죠? 근데 세례 요한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때 즐겁게 뛰놀았도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자의식을 신학교 다닐 때는 배울 때 12살 때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 자의식이 그때부터야. 이미 잉태됐을 때부터 메시아 자의식이 있으셨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12살 때 메시아 자의식이 있었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내 문안하는 소리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리라고 하는 것은 폰이죠. 폰. 우리가 폰한 말이 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말들은 전부 다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폰에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운드죠. 보이스죠. 크라이죠. 랭귀지죠. 그 다음에 소음 속에서 들리는 그 미세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항상 포네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뭐랑 같다 그랬습니까? 빛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이트, 파이어, 레디언스, 영적 조명까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빛과 소리를 같이 느꼈던 거죠. 빛과 소리를 같이 느끼면서 그것 때문에 뭐 했다?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성으로 살면 안 돼요. 감성은 항상 육체가 동반을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기쁨이라는 아갈리아 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기쁨, 그죠? 글래드니스, 즐거움이죠. 너무 큰 즐거움이 갖다가 넘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의 소리를 들으니까 내 속에 들을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조이, 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익스팅 조이가 되겠습니다. 야, 기쁨이 넘쳤다. 넘치다. 익스팅. 넘치다. 막 넘치는 거야.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이 없는 믿음은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응? 엑스트로버런트 조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익절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환희를 얘기하겠습니다. 환희, 누구랑 비슷하긴 한데 환희가 되겠습니다. 일부러 또 한 번씩 집어넣어야지 재미있지, 그렇죠? 환희가 되겠습니다. 익절테이션. 여러분, 저기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아시죠? 교향곡, 그죠? 뭐예요? 9번이 뭐예요? 몰라. 그런 것도 몰라. 합창이잖아, 합창. 그죠? 몰라. 1번부터 쫙 몰라요? 다시 배우세요. 어쨌든 자, 9번이 되겠습니다. 9번에 가면 끝에 가서 쭉 나오다가 계속 나오다가 사악장 들어가서 교향하고 사악장입니다. 사악장인데 쫙 끝에 가가지고 다단 하면서 갑자기 독일어가 쫙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경배, 거기 탁 나옵니다. 우리가 잘 익숙한 그 찬양, 그게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바로 익절테이션, 환희. 그 들으면 사실은 그
교향곡 9번은요 길어요. 긴데다가 4악장을 듣기 위해서 1악장부터 3악장을 참는 거야. 막 참아야 돼. 막 참다가 4악장 가서 그게 묘비니까 그거 들으려고, 그 마지막 들으려고. 환희예요, 환희. 6절 되죠. 아갈리아 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갈리아 소스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대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갈리아오가 되겠습니다. 아갈리아오. 크게 기뻐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이저, 찬양하는 거죠. 주님을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복중에서부터 벌써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 깨나도 세례 못 따라가요. 응? 지금이라도 열심히 찬양합시다. 열심히. 1절가 되겠습니다. 높이다. 아주 예수님을 높였던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 이런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거는 다른 말로 또 얘기를 하면은 many, much, great 에다가 플러스 립입니다. 뛰어놀았다. 막 뛰는 거야. 그 다음에 점프했다. 막 점프했다. 또는 스프링업.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은 이때부터 벌써 성령이 충만했던 거야. 막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이 충만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한 게 진짜 충만한 겁니다. 이게 충만한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감성에 빠져서 충만한 거 가지고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요 다른 종교도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뭐 말씀 들은 자기들끼리 말씀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 예수님이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스프링업 막 샘솟는 거야. 막 애기가 벌써 샘솟아 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믿음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할로마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아갈로라는 말이 있는데 뭐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거의 같은 높이다, 찬양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벌써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고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딱 나오잖아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말이에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네? 바울이죠. 이 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정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이 택정이 뭘까? 아포리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택정이 되겠습니다. 아포리조. 이게 아포리조가 되겠습니다. 세퍼레이트입니다. 분리를 시켰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입니다. 예정론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분리를 시켜놔요. 얘는 거룩한 애다. 거룩한 애다. 그렇게 해요.
해놨는 걸 어떻게 세퍼레이트. 그 다음에 디바이드, 나누었어요. 세상과 나누는 거예요. 디바이드. 딱 구획을 정리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포리조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 안에 담겼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엄격해요. 하나님의 엄격함으로, 확실함으로 그렇게 해서 딱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mark by boundaries from이 되겠습니다. 구별하다 또는 구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분을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정을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정입니다. 예정. 그 다음에 이것도 분리를 시키는 거죠. 세러밭.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상과 분리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포리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그렇죠? 아포라고 하는 라는 것은 그냥 프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롬에서부터 아웃업으로 가는 끝까지 가는 중간에까지 가는 뭐 어쨌든 간에 아포라는 프로스가 되겠습니다. 호리조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타민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함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함으로부터 내가 너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임명했다는 거야. 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갖다 구별을 하시고 임명을 하시고 예?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택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쭉 나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중간에 다 생략을 하고 경계입니다. 경계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를 갖다 경계를 딱 정한 거예요. 딱 정해가지고 여기서 딱 택정함을 입었다. 저는 이때까지 부르심이 먼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택정이 먼저예요. 택정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칼레오가 있죠.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에클렉토스가 있죠. 그죠? 예? 이건 뭐예요? 택하심이죠. 택하심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이포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 남은 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 가정책에 전부 다 개뻘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는데 여기 택정은 여기에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은혜가 없었죠. 그래서 은혜로 여기서부터 부르신 거지. 언더스탠? 세례 요한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래서 세례 요한과 바울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항상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은혜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기도하시고
은혜가 없을 때 말씀 보시고, 은혜가 없을 때 용서를 비시고,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 주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은혜 주세요. 진짜입니다. 진짜. 은혜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참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데 세례요한을 못 따라가요. 그죠? 여기서부터잖아. 그렇죠? 근데 세례요한은 여기서부터야. 그것도 6개월째쯤 돼가지고 모태에서부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둘 다 뭐예요? 고자죠? 고자잖아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그냥 옛날에 넷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게 수준이 그 정도인 줄 알아서 고자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참 깊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이 공구상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드릴 가지고 다시 십자가를 뽑았다가 넣었다가 그것도 또 주일날마다, 그죠? 좀 박았다가 그다음에 예배 끝나자마자 다시 뽑아 드릴로. 그다음에 또 맨 마음대로 놀다가 주일날 와가서 또 박으려니까 느슨하게 박을 수밖에 없지. 그 상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여러분 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몸이 어떻게 하라고? 죽어. 죄의 몸은 죽어야 돼. 그죠? 우리 옆에 사람들 향해서 죽어. 죽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죽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카타르게오. 저는 이 말이 그냥 다른 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죽을 때 죽는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말인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파괴. 죄의 몸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육신과 영이 함께 혼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육신이 자꾸 파괴돼요. 근데 영이 발전하지 않으면 육신은 자꾸 살아나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극과 극에 있는데 같이 잘 나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얘기.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파괴돼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거죠. 사라져야 되는 것에 속하는 거고, 장애물이에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큐보예요. 장애물이에요. 어블리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자꾸 우리가 제거를 해야 돼요. 자꾸 샘솟아 올라오거든요. 쓴뿌리가 자꾸 나와요. 우리 인간에게는 쓴뿌리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아볼리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응?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루즈해야 돼요. 우리가 해방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죄의 몸에서부터 우리가 루즈해야 되는 것이고, 거쳐야 돼. 우리 육신의 소욕은 이제 자꾸 거치는 쪽으로 가야 돼. 자꾸 거치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의 소욕이 자꾸 죽게 되죠. 그죠? 자꾸 죽게 되는데, 그런데 남자는 문고리 잡을 힘만 있어도 뭐 한다고? 딴 생각한다고? 문고리 잡을 힘조차 거치세요?
고쳐야 돼. 시즈. 그죠? 시즈. 아니,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도 말입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뭐 잘못된 버릇을 한번 들으니까 나중에 그냥 계속 하더라고. 그냥 결국에는 그냥 종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fail. 실패해야 돼. 실패. 그리고 육신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리시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프리프롬, 자유롭게 된다. 육신으로부터 우리는 자야 된다. 이게 죽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죽다. 우리가 죽어야 돼. 자꾸만 우리가 죽다. 카타 아르게오라고, 카타라는 말 중에서는 어떤 말이 되어야 되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데일리가 제일 좋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바울이 이걸 잘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데일리 신문을 보면서 죽지는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매일매일 죽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죽어야 돼요. 계속해서 죽고 또 죽어. 아르게오라고 하는 말은 링거라는 말입니다. 이 링거라는 말은 여러분 그 링거가 저 링거 꽂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꽂는 거 링거가 특징이 뭐예요? 순환이 되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빠지잖아요. 그 자꾸 끝내는 어떻게 돼요? 빠지고 없어져야 돼요. 빙빙 돌게 만드는 거야.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뱅뱅 돌게 만들어야 돼요.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응? 게으르게. 죄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꾸 게을러져야 돼.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죄가 갖다 들이기만 해도 금방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잘해가지고. 갖다 들이대기만 하면 그냥 금방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 0.1초 만에 확 달라져. 간판만 보면 그냥 글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지 맙시다. 난 얘기했어요. 간판 봐도 게을러져야 돼. 그죠? 진짜예요. be unemployed가 되겠습니다. 고용되지가 않아요. 고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죄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쓸모가 없는 거야. 지금 한국말로 하면 할 일 없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할 일 없는 사람 돼버린 거야. 예? 그런 상태가 돼야지 이게 못 박힌 거야. 못 박힌 거. 그럼 안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그랬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또 공구 가져와서 십자가 뽑아가지고 못 박아가지고 다시 또 그냥 설적 갖다 놨다가 또 주일날 가서 설적 갖다 박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덕목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이 자체가 죄의 몸은 유스리스가 쓸모가 없어야 돼. 배런 황무지가 돼야 돼. 아예 황무지가 돼야 돼. 그죠? 정말 게을러야 되고 알더러야 되겠습니다. 다 게을러야 되고. 예? 그 다음에 inactive. 일할 게 없어. 일할 게. 죄가 막 그냥 와가지고 우리한테 막 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건드려봤자 할 일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영성에 집중하라고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그냥 툭 튀어나와. 전화만 걸었다 하면 그냥 그래 나갈게 그러면서 금방 나가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그러지 맙시다. 난 얘기했어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이 부분을 잘 해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야 돼, 속사람. 속사람으로 사는 여러분 되세요. 그 사람으로 살면 안 돼. 그 사람으로 살면은 힘들어져. 사람의 말이면 자꾸 사람이 주는 그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면요, 끊임없어져요.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야 돼. 속사람이 변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 노모스라는 말이죠. 노모스. 자, 법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 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법에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율법이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복음이 있어요. 자, 이거 두 가지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뒤에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죄의 법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법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understand?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잘 이해를 못해야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안 돼. 율법은 자꾸 어떻게 돼요? 나를 사로잡아요.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갖다가 얽매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해방은 뭐냐? 로마서 8장에 가서, 그죠? 나는 해방하리로다. 복음으로. 복음으로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여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여된 것이 되겠습니다. 왜 부여된 것이냐? 자, 보세요. 원감람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원감람나무. 이 가지를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빈 자리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돌 감람나무를 갖다가 붙였어요. 그죠? 어디다가 붙였어요? 참 감람나무에다가 붙인 거.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된 거야. 부여된 거.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니까 참 진리의 말씀. 참원 진리입니다.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참이란 말은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알레되어야 합니다. 100%. 이건 뭐 99%도 아니야. 100% 진리란 뜻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를 했다. That is assigne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usage. 자, 여러분, 왜 세상 법도 함부로 바꾸기가 힘드냐 하면은 한번 습관이 들은 거를 갖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어요? 자책 통행을 했죠. 근데 요새 우책 통행을 하게 만들죠. 근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 가면은 어디 가든지 뭐 자책이 우책이고 뭐 다 아예 그냥 자책을 해버렸으면 낫을 텐데, 그냥 지금 막 섞여와가지고 어딜 가면 막 그냥 혼재해져요. 예? 굉장히 복잡해져. 이게 습관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참 복음의 말씀으로 습관을 붙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즐거워하되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principle. 예, principle. 원칙입니다. 원칙. 자, 원칙이 되겠습니다. 원칙. 그다음 fundamental. 근본입니다. 근본. 응? 근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법이다라고, 이건 다 보다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미조라고 하는 노모스라고 하는 이 그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거는
파슬라웃이에요.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분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철학을 들이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상의 전통을 갖다 들이대고 그 다음에 세상의 학문들을 들이대면서 그 지금도 탈무드 하는 애들 보면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막 섞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에 막 섞여 있는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응? 그래 분해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럼 분해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분해를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답이 다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이상한 거는 이게 발전을 하면은 이게 발전을 해요. 그게 노미조라는 뜻이에요. 응? 그게 발전을 하면은 첫 번째 상상이 달라져요. 상상. 사람이 상상을 하는데 상상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상상은 육의 상상을 하다가 이젠 영의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를 향한 상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요. 이미지. 모든 이미지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여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무엇을 여기다. 아, 복음만이 진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호미조. 이제 노미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진짜 제대로 발전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자, 의를 위하여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돼.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자, 천국 가고 싶죠? 그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 돼. 그럼 의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의. 그죠? 의를 알아야 돼.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저스티스, 그 다음에 버처, 그 다음에 이건 덕이라고도 알고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덕과 사랑이 여기서 진짜 덕과 사랑이라는 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서 덕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랑은 다 육신적인 사랑인 거예요, 전부 다. 응? 그래서 그 다음에 justification이 되겠습니다. 칭의가 되겠습니다. 칭의.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justification. 칭의를 받나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디카이오시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항상 교정을 하는 사람에게만 와요. understand? 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나를 고쳐갈 때에 나타난단 말이야. 커렉트 할 때.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파이오스. 경건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할 때. 교정하면서 경건하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이 의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의는 발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면서 이게 디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의로운 부터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건 그 자체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라이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밖에는 의로운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자체로 증거가 돼요, 안 돼요? 내가 의로운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 외에는 의로운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오른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예수님께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만 그물 던지지 말고 예수님께로 그물 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라이트란 뜻이에요. 라이트. 응? 그 다음에 자스티스가 되겠습니다. 정당한. 자, 이 정당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 프린시플,
원칙이 필요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원칙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결정이 필요해요. 원칙이 있었으면 결정을 가지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execution, 실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이게 DK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다 없어요. 원칙도 없고 결정도 없고 실행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거를 보여줘야 돼. 투쇼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방법이 없어요. 응? 지적해야 돼. 포인트 아웃. 우리는 이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야 돼. 당신 잘못된 의입니다 하면서 지적할 수 있어야 돼. 진짜로 여러분 자꾸 고침받아서 교정받아서 경건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침노를 한다 이거죠. 예? 야, 이거 뭐 비오스테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비오스테스. 이게 침노를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난폭한 사람, 난폭한 자. 천국은요, 난폭해야 들어간대요. 난폭해. 뭐가 조용히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난폭하게 할 정도로까지 바이올런트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아주 격렬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impetuous ma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iolent man이 되겠습니다. 아주 난폭한 사람. 이런 사람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성격이 뭐 못되고 뭐 경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데 있어서는 물불을 안 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침노를 하고 그 나라를 빼앗을 수 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밥상 차려주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늘나라가 나한테 쭉 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이거 다 거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존원해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아조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공격하다 막 투두 포스가 되겠습니다. 막 그냥 전진하는 거죠. 투포스도 될 수 있고 막 그냥 포스입니다. 포스 싸우는 거 막 그냥 세리 그냥 우리 이게 포스라는 말을 원래 되게 보면 그 미군들이 쓰는 용어잖아요. 그죠? 미군들 에어포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공군 부대 막 무서운 겁니다. 이거 뭐 포스, 포스가 나온다는 거.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천국은 빼앗는다. 서바울렌스가 되겠습니다. 아주 막 그냥 공격적인 거죠. 막 치고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 누르는 거죠. 막 누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라이프가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돼. 이렇게 침노하는 자체가 삶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리빙이 돼야 돼. 생활이 돼야 돼. 생활. 이거는 생명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건 막 그냥 생활이 돼야 돼. 응? 정말입니다. meaning of living입니다. 생활의 방편이에요, 방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생활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날만 와가지고 그냥 생활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배웠으니까 일주일 내내 천국을 침노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빼앗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사람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고자되게 하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고자가 되어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